하나님의 구원 이렇게 받는다. 이지춘 목사. 4.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행동. 오늘은 회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이때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숫가에 있는 가버나움에서 천국 복음 사역을 막 시작하시던 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최초로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회개란 원어의 메타노에노로 메타 즉 후에와 노에노 곧 깨달다의 합성어로 후에 깨닫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이 말은 항상 좋은 변화를 가져오는 행동을 내포하며 어떤 일 또는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잘못된 것이나 부족한 것을 깨닫고 옳은 것 혹은 좀 더 좋은 것으로 행동을 바꾼다는 뜻입니다. 회개는 후회와는 다릅니다. 후회는 잘못을 깨닫고 탄식하며 결심하면서도 계속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회개의 시작은 될 수 있으나 후회가 후회로만 끝나면 회개는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란 바로 이런 것이라고 비유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여기서 탕자가 한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이 탕자의 회개에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고 결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실제로 그렇게 자신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탕자가 부유한 아버지 집에 돌아간 것은 굶주려 죽게 됐으니 잘 먹고 잘 살아보자고 돌아간 것만은 아닙니다. 아버지께 자기 죄를 자백하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니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고 할 만큼 낮아지고 겸손해진 마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죄에 대한 자백과 함께 자신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겸손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죄를 자백할 때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권위가 발동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자백은 원어의 호모로게어로 같은 것을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를 자백하면 이라는 말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면 우리의 죄들이 떠오르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런 죄를 지었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곧 자백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죄를 지은 것은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시 환경이 그 사람이 나를 등의 이러한 말은 자백이 아니고 변명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죄가 떠오르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떠오르는 죄에 대하여 하나님과 같은 말을 하면 하나님은 자백한 죄를 사하여 주실 뿐 아니라 떠오르지 않아 자백하지 못하는 모든 불의에서도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니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기서 모든 불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모든 죄를 의미하며 과거와 현재와 세상을 떠날 때까지 지을 죄까지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영원까지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위의 성경 말씀에서 모든 불의가 모든 죄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무의식 가운데 짓고 잊어버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는 자백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를 자백해도 여전히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결국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은 세상을 떠나는 순간까지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모두 자백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모순적인 구원이 됩니다. 이러한 구원은 하나님의 본 의도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께서 가지셨던 그 기뻐하시는 뜻에 의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저 베풀어 주신 즉 은혜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를 구원하고 싶어 하시지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영원한 대속의 효력에 의하여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우리의 기억 유무에 관계없이 모두 용서해 주십니다. 이렇게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너는 이제 아무 죄도 없다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최종 판결, 즉 무죄 선언이 영원한 천국과 이 땅에 선포됩니다. 실로 감격스럽고도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한 번 회개한 사람은 계속해서 마음 놓고 또 죄를 지어도 괜찮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한 번 구원받았으면 그 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잘못을 범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이 질문은 잠시 후에 구원받은 자의 축복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다룰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란 자기 멋대로 인생을 살다가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죄를 자백하여 용서함을 받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무엇보다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는 하나님께서 어찌하실 수 없는 사람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제28편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로 받아들이는 행동에서 시인과 영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